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룹은 이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들, 체루빔을 이제 그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천사들의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 정확한 남보석은 아니죠. 그냥 남보석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게 다 있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막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에스겔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희미하게 흐릿하게 선명하지 않게 그렇게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체루빔의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가지고 나와 성읍 위에 흩으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갈 때 성전 오른쪽에 그룹들은 서 있었고 또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저 요새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묵상하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나라를 향한 심판이잖아요.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불심판.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불을 명령해서 성읍 위에 그 불을 흩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쭉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것이 이 죄의 무게감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특별히 교회의 죄가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반드시 불러오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 입술의 죄, 우리의 행동의 죄. 여러분, 큰 죄가 따로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부르는 그와 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불심판, 우리의 가정에도 내릴 수 있는 이 불, 우리 개인의 삶에도 내릴 수 있는 이 불,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다 전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불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읍 위에 흩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각자의 삶에 부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감당하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남보석 같은 그 보좌의 형상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남보석 같은 보좌의 형상에서 한쪽으로는 불이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이 임하게 되었다. 생명의 빛, 축복의 빛,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빛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더 이상 어떠한 죄도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죄책감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싹은 없습니다. 그 모든 싹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죄의 싹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하나 있다.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그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했던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그 흔적들, 고통들, 아픔의 흔적들은 우리의 삶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깨끗이 지워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어떠한 아픔, 어떠한 상처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주 깊이 새겨주셔서 죄의 무게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평생 각인이 되게 하셔서 죄와 다시는 연결되지 않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죄와 단절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의 동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고 어떠한 심판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고통들은
어떤 흔적들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남겨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평생 죄와 싸우고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철로의 역정들을 통과하여 저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이 불심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심판을 이제 우리 모든 불심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불심판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우리가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상의 장면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앞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통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죄의 무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죄 사함의 은혜의 무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고통이 우리의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단절하고 죄와 싸우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하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불심판의 환상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고 또 절망적인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모든 죄의 싹과 저주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완전하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를 이 모든 죄의 싹스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기쁨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죄의 싹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정말 저주 가운데로 묶어둘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묶여있는 모든 죄의 저주의 결박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이런저런 모양의 고통들, 하나님 그것을 형벌의 도구로 더 이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십자가 복음에만 완전하게 매달려 우리의 평생을 빛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